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제가 뭘 자꾸 놓고 와서 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긴장을 해서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 제가 미국에 오면서 인천과 뉴욕 공항을 오가는 직항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가 항공이었지만 너무 좋았는데요. 싸서도 좋았지만 직항이라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살 때는 한국에서 오가든 미국에서 오가든 직항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케냐에서 미국 가는 오가는 직항이 있긴 합니다만 비싸기도 하고 또 JFK에서 이게 취항을 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데리러 오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뉴욕 공항으로 항상 목적지를 정하다 보니까 항상 어딘가에서는 경유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경유를 하다 보면 공항에서 몇 시간씩 머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할 게 없으니까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카트 끌고 이리저리 보면서 야, 좋은 건 많은데 내 건 하나도 없다 하면서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집들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렇게 멋지고 좋은 집은 많은데 내 집은 없다. 우리가 또 차 살 때 되면 그러잖아요. 차들이 막 보이는데 좋은 차는 다 남의 차고, 그렇죠? 이렇게 공항에서 막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보면 어떤 구역에 들어가면 갑자기 코를 찌르는 듯한 향내가 막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딜까요? 향수샵입니다. 세계의 온갖 향수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 샵을 지나가기도 전에, 아직 다다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많은 향이 진동하죠. 가까이 갈수록 향이 좋다라는 느낌보다 솔직히 무슨 느낌이 드나요? 너무 진하다, 머리 아프다, 그런 생각 드시죠? 저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좀 신기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저 향수 파는 자매님은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향이 너무 짙어가지고 저거 하루 종일 힘들고 멀미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도 분명할 겁니다. 거기서 향수를 파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또 제가 케냐에 살 때 교회에 정화조 청소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차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그 똥차라고 부르는 그런 차가 와요. 그런 차가 이렇게 오는데 아슬아슬해요. 막 넘칠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차가 막 와가지고 큰 파이프를 정화조 안에 이제 집어넣고 오물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에서 있는 오물이라고 냄새가 덜하진 않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신기한 게요, 옆에 계속 써 있으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느껴집니다. 코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왜 정화조 옆에 계속 서 있었을까? 어릴 때도 아닌데. 케냐는요, 옆에서 안 보면 푸다 말고 갑니다. 다 안 퍼놓고 덮어놓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차를 고칠 때도요, 안 보면
부품을 떼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 좋은 게 아니라 케냐가 아니라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요즘 신기한 게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되나? 라고 할 만큼 거기서는 정말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향수든 오물이든 그 자리에 조금만 머물러 있으면 냄새에 익숙해집니다. 향이든 냄새든 코는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 속에 있어도 머리가 안 아픈 거고요, 냄새 속에 있어도 역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오래 대하면 익숙해집니다. 우리의 후각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무엇을 가까이 하고 늘 대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거룩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죄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굉장히 부담되고 무거운 주제같이 들립니다. 그건 특별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십니까?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처음에는 힘든데요,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같이 묻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이 몸에 있기 시작합니다. 대단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익숙한 삶이 되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살아도 살 수 있나라는 이상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생긴다니까요. 반대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이것저것 되는 대로 타협하고 살면 나중에는 그런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도요,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하지도 않고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혹은 거북스럽게 느껴져요. 왜?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목회를 할 적에 밖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반갑게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모여 있길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식사하러 오셨냐고, 저도 밥 먹고 가려고 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평소에 제가 가면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하잖아요.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 그러시죠? 근데 우리 성도들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물론 제가 간다고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평소랑 뭔가 다른 거예요.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테이블을 자꾸 이렇게 뭔가 서로 다시 감싸 안으려는 이런 느낌이 막 있어요. 뭐지 저거? 하고 있는데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흘끔 봤더니 제주도 좋아요. 컵이 이렇게 긴데 그거를 이렇게 냅킨으로 이렇게 다 싸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막 수비를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웃으시지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수준의 사람 저런 수준의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도 죄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걸 가려가면서도 끝까지 마시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담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밤을 새우고요, 집문서를 갖다 바치고 그래요. 왜요? 익숙하다 못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혹은 무엇가 불편합니까? 말씀드렸죠? 거룩이 익숙하면 죄는 불편한 거예요. 죄가 익숙하면 거룩이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익숙하고 뭐가 불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언가 한 가지에 익숙해지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죄가 당연히 불편하죠. 죄 짓고 싶은 사람은 거룩한 게 싫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가 익숙하고 뭐가 불편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는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게 불편해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내 영혼이 예전같이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심령이 식어가는 것에 가슴 아파야 될 줄 알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 영혼은 죽어가고 누군가 막 이제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다 그럴 때가 있어. 나도 그랬어. 굉장히 신앙에 자기가 연수가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은 남의 마음에 불 끄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로 달려가는 남의 발목 붙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사막에서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인 걸로 아는데 사막에서 조난당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 사람은 왜 죽었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막에서 죽었으면 왜 죽었겠어요? 목말라서 죽었겠다, 물 없어서 죽었겠다 하는데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통에 물이 웬만큼 있었답니다. 근데 왜 죽었나?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목마름을 못 느껴서 죽었대요. 제가 케냐에서 광야에서 선교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 뜨거우면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땀이 나와야 되는데 땀이 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나자마자 말라요. 나자마자 마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덥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물은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막 조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막 정신이 사나워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점점 탈수가 되어가는데 목마름을 놀랍게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물통을 허리춤에 두고도 쇼크사로 쓰러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었어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느낀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 불편한 것, 이건 아니지 라고 스스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간절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오히려 가장 문제는 뭘까요?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너무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답답하고 속 터질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회개하라고 막 외치면 누가 회개할까요? 자, 첫째, 진짜 회개해야 될 그 장로님이 회개할까요? 아니면 매일 울면서 회개하는 그 집사님이 더 회개할까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예요. 제발 저 사람 좀 회개해야 되는데 제 쳐다보고 회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회개하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그럼 저는 속으로 집사님이 왜 와요? 집사님이 왜 와요? 그러죠.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고요, 정말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이 고개도 못 들고 회개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영적인 아이러니 아닙니까? 무언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 회개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뭘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목마르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는 거, 그것이 우리 영혼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표지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른들은 밭농사 지어보셨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컸습니다. 그래서 늘 할머니가 텃밭에 이렇게 참외 심으시고 오이 심으시고 하는 기억이 있고, 논두렁에서 할아버지가 이 소를 이 쟁기를 지게 하고 가시던 장면들이 막 지금도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흙을 안 만질 줄 알고 살았는데 케냐에 가서 먹고 싶은 한국 채소가 있는데 거기 없잖아요. 한국에서 씨를 사다가 상추도 심어보고 배추도 심어보고 깻잎도 심어보고 하는데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나서 씨를 그냥 흙 뿌렸어요. 근데 생명력이 좋아서 잘할 건 잘하더라고요. 깻잎도 잘 자라고 너무너무 신기하다고요. 배추 농사는 망했고요. 아무튼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왜 쉽지 않냐? 곡식은요, 채소는요, 잘 돌봐야 잘하는데 잡초는 뿌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어제 잡초와 오늘 잡초가 달라요. 그거를 안 돌보면 이것은 채소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농사 망치는 법은 대단한 방법이 아니다. 누가 홍수가 나고 불이 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농사는 어떻게 하면 망할까요? 그냥 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 밭은 쓸 수 없는 밭이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은 왜 돌밭일까요? 안 치웠으니까 돌밭이죠. 돌을 그냥 뒀으니까 돌밭이죠. 가시밭은 왜 가시밭일까요? 그냥 뒀으니까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옥토가 저절로 있습니까? 개간을 하니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길가는 왜 길은 길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가도록 두었기 때문에 길이에요. 기경해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치하면 못 쓰는 거예요. 길이 되든 가시가 돋든 돌짝밭이 되든 못 쓰는 밭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죄를 일부러 짓지 않아도 그냥 두면 서서히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무감각해지고 우둔해져서 나중에는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몇백 년 좀 활동하시면 좋겠는데 딱 3년 반밖에 활동을 안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몇 명만 택했어요? 12명만 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갖고 들어갔을까요? 나 저 돈꾀는 내 것이야, 저 헌금들은 다 내가 횡령할 거야, 그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내가 3년 반쯤 후에는 예수님을 팔을 거야, 은 30냥에, 계산하고 들어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랐을 겁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깜짝 놀라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어미하심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도 다른 제자가 느꼈을 모든 감격과 은혜를 느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죠. 어느 날부턴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그거를 유다가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은 점점 어떻게 되죠? 확장됩니다. 생각이 확장되면요, 치밀해집니다. 작전이 섭니다. 그래, 대제사장에게 가서 팔아야지, 은 30냥에. 그리고 군대들을 데리고 가야지. 예수님은 이 시간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겠지. 처음에는요,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과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묵상하면 이게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작전이 짜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것이 방치하니까 점점점 커져서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장 비참한 저주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방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12년간 종사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에스라와 함께 도시를 개혁하고 영적 부흥을 주도한 민족적, 신앙적 개혁을 다 마친 후에 일어났던 한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배경은 어떠냐면요,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성전도 다 재건됐어요. 그리고 성전만 재건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도 에스라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팅까지 맞춰놨어요. 이 영적 중심의 부흥에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서기관 에스라가 함께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짝이에요. 함께 읽어야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죠? 역시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은 똑똑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남유다가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남유다의 역사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데요,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물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종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괜찮은 이민 생활이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바벨론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지만 그 포로들 정착촌을 마련해주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지금 세계 어디 가나 그랬듯 잘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왕비가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유력한 스룹바벨 같은 총독들이 나왔겠습니까? 70년도 안 돼서. 자,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되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모니터 소리를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자,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1차 귀환 때는 뭐를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해 잃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3차 귀환 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예요. 자, 느헤미야 때 이미 성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에스라가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회복시켰어요. 자, 모든 것이 모양을 갖추었을 때였습니다. 성전도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능까지 회복이 된 상태였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그치지 않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계속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요연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탈해서 자기 갈 길 갈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율법이 말한 시스템을 회복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라고 얘기하죠. 연락이 있었다는 건 전화번호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드는데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성전 뜰 안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방의 원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제물들, 예배 기구들, 11조로 바쳐진 곡물들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하는 곳이었어요. 쉽게 말해 성물을 보관하는 창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에 있는 거를 다 갖다 치우고 도비야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역사 기록에 보면 도비야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 쉽게 말해 사무실 차린 거예요. 자기 물건 갖다 놓는 창고를 어디에다가? 성전 안에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총독 재임 시절에 성벽을 재건할 때 사사건건 방해하고 살해 위협을 하고 영적 부흥을 가로막던 암몬 사람, 이방 사람,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완이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유다 백성의 그 지도자들과 혈연, 지연 관계를 탄탄하게 맺어놓은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가까이 지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물과 11조를 보관하는 곳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역사 속에 계속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끝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미국은 도로가 좋아서 그럴 걱정이 없지만 케냐에 있을 때는 자주 카센터에 가서 휠 얼라인먼트를 봤습니다. 그게 뭔지도 잘 모르시죠? 도로가 좋으셔서. 이게 뭐냐면 도로가 거치니까 다니다 보면 밑에 이 뭔가가 틀어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달리다가 핸들을 딱 놓잖아요. 한쪽으로 확 갑자기 차가 쏠립니다. 오늘 올 때 그랬는데. 그럼 카센터 가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조금씩 틀어져요. 어느 날 보면 핸들도 돌아가 있고, 달리다가 이거를 놓으면 차가 한쪽으로 쏠려요. 자,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탄탄대로입니까? 아니면 험한 좁은 길입니까? 네, 길이 좁아요. 길이 좁고 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 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못 가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쉬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냥 두면 어떡할까요? 사고 납니다. 얼라인먼트를 안 맞추면 사고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고가 없지만 케냐 분들은 다들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두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종종 차들이 전복되어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일들이 벌어지죠. 방치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마음의 틈을 메꾸지 않고 그냥 두면 어느 날 내 삶 통째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많은 세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총독 기간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귀환을 했어요. 근데 무슨 영문인지 가서 왕에게 다시 가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학자들은 이 기간이 1년 정도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이란 땅 끄트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궁전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런 일들이, 그것도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일어난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졌다고 그랬는데, 심히 근심했다는 표현은 세번역에 보니까 몹시 화가 나서라고 번역합니다. 그게 맞죠.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서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다시 원상복귀시킵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그냥 동네 가게 주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정치가고 굉장한 유력가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의 세간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더 많이 설정하지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단순히 도비아만 그 성전 안에 자기 사무실 차려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1년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 더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더 이상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더 이상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열심히,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교역자들도요, 오늘 하루에 세 끼 다 먹었어요. 교회에서 점심 저녁 먹었어요. 먹지 않으면 합니까 못 합니까? 목사는 밥도 안 먹을 것 같나요?
제 이 덩치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섬겼지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나머지 11지파가 자신의 분깃을 내놔라.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했는데, 쉽게 말해 그러면 11지파가 더 이상 분깃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더 이상 성전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사치들이 안식일에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율법에서 금하는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불과 1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느헤미야가 없으니 도비야가 설치고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부흥은 무색할 만큼 예루살렘은 다시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주일 예배를 고민하다가 예배에 온 게 아니라 예배에 안 왔어요. 온갖 마음의 합리화를 시켜서 안 왔어요. 그러면 그날 어떨까요? 그날 TV를 보면서도 뭔가 두려워요. 뭔가 운전을 하면서도 더 조심해요.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아직 부모님이 모르시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주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즐거웠을까요? 친구들이랑 놀았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난 절대 주일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게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태신앙의 운명이에요. 모태신앙들은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아직 회심하기 전인데도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용기를 갖고 한 주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보다 낫습니다. 한 주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오래 갈 것도 없어요. 한 2달 빠져보십시오.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실은 그런 일들이 아직 교회 안에 다 회복이 되지 않았죠. 첫 주에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성도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니까 성전 문에서 텅 빈 성전 문 붙들고 울다 갔다고 저에게 문자 보내는데, 저도 가슴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 잃은 것 같은 정말 그런 서러움과 괴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어떻던가요? 다음 주도 그렇긴 그런데 전주보다 나아요.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카톡하면 보고 싶어요. 그렇죠? 괜히 주방에 가서 된장찌개 한 예배 끝나기 15분 전에 올려놓고 오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점점 편해지고요. 우리 마음이 이제는 애써 타협점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인데 나중엔 코로나 덕분에가 되더라니까요.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교회의 모양은 될 수 있지만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인공호흡기를 평생 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숨 쉴 수 있다면 떼야 맞는 거죠. 응급실에서 몇 분 코로나 때 돌아가시는 분들을 뵀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으면 죽는데요. 왜냐하면 폐가 거기에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생각보다 적응이 빠릅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돼요.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요. 신앙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돼요.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요, 조금 피곤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돌파가 있고, 그래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는 점점 편한 걸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왜요? 우리는 다수결에 속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본질을 붙들고 사는 참된 예배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성전의 예배가 그쳐지고 안식일이 훼손되고 뒤로 가보면요,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히브리 말은 하나도, 유다 방언은 하나도 못하고 이방 방언만 하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전 방문을 열어 도비야를 끄집어냈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장사치들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모두가 그냥 되는 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일어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몰라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에스라 23장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 느헤미야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 느헤미야 저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다시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장면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기도 했고, 얼마나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며 몸부림쳤는지 제가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나 그 부흥이 100년 전 사건도 아니고요, 불과 얼마 전 사건인데도 그냥 방치해 두니까 은혜는 떠나가고 그들 속에 있던 망령된 행실들이 다시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진리교회 뉴욕 뉴저지에 은혜 있는 예배 드리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간증 없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왕년들 다 있으시죠? 나는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왕년 자랑처럼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도비야가 살고 있지 않은지, 레위인이 떠난 성전처럼 예배는 형식만 남고 심령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거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하는데 장사치가 돌아다니는 예루살렘의 안식일처럼 내 마음도 이 주일에 예배당에는 와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는 하지만 내 마음도 그 돌아다니는 장사치들처럼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성수주일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그냥 두면, 그걸 방치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회색지대로 들어가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느헤미야가 분기탱천하여서 성전뜰로 달려가는 모습. 그래서 성전뜰의 수많은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노크하고 계세요 했겠습니까? 분기탱천하여 문을 잡아 뜯을 것처럼 열었을 거 아닙니까? 왜요? 도비야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도비야를 찾아냈을 때, 그 레위인의 방이 도비야의 방이 된 것을 보았을 때 그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지는 그 모습,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전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십시오. 도비야가 살고 있는 그 방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그 원수를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내드려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드리는 곳만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방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그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내드리지 않으면요, 그 영역은 내가 왕입니다. 내 성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영역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금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 두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성전, 도비야. 성전, 도비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먼저 그냥 회개를 했습니다. 제 혼적인 감각들을 그냥 방치해서 원수가 내 마음에 성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진 않은지, 지금 저의 감정과 상태에 너무 집중해서 영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저 자신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영이 죽어가면요, 그 자리에 혼적인 감각들이 치고 들어와서 영의 흉내를 그럴듯하게 냅니다. 그러나 결국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지 절대로 회개와 성숙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상처, 자기 연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생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해요. 이게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좁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생긴다니까요. 상처, 자기 연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그러나 이거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잖아요. 그저 방치해둔 그 혼의 틈바구니로 도비아가 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틀어잡습니다. 저도 지난 날들 가만히 돌아보면 가는 길도 멀고 좁고 험했지만 또 저를 이끄시는 선생님도 보통 선생님이 아니셔서 이 뱁새 같은 사람이 황새를 쫓아가려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왜 내가 슬플까? 왜 나는 가기 싫을까? 왜 마음이 병들었을까? 하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놔주지 않고 틀어잡고 살았던 시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그게 보석이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시간 속에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과거를 돌아보는 후회조차도 제가 오래 붙들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또 붙들고 있으면 제 삶을 또 틀어잡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서 영혼의 방문을 하나하나씩 열어보세요. 저도 사랑과 진리교회에 부임해서 뭐를 하냐면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물론 제가 이 시에서 검사 나온 공무원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뭐가 있나, 여기는 어딘가, 불은 어디서 켜나, 비밀번호는 뭔가. 근데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사람 손이 안 닿네, 이거는 잘 안 치우네, 이건 고쳐야 되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는 부임했는데요, 모든 예배에 오늘 금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는 회중석에 앉아서 계속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위에 올라오면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 제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밑에 앉아 있으면 보여요. 이거는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이건 이걸 조정해야 되겠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식을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실은 여기서 제일 감각이 그 날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제일 새신자예요. LTC에서 제가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무뎌지거든요. 저도 젖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기를 살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성도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그냥 두면 결국 도태되고 망합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착각하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한국 가면 오래된 교회들이 무슨 제일교회, 중앙교회 이런 거 많죠? 그거 진짜 옛날엔 제일이었어요. 옛날엔 중앙이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생명력을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생명력을 찾기 참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거에 취해 계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혜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적인 예배에 가서 팔짱 끼고 앉아 예배 이렇게밖에 못 드려? 그건 제 영혼 죽은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20번씩 30번씩 시키는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예배자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고 이런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참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예배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도비아를 끌어내고 형식만 남은 것들을 타파하고 구실은 좋은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다시 본질 앞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없어요. 우리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이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아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은혜가 임하면 기도가 바뀌어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방치해 놓은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 그 속에 역사하는 도비아를 보게 해주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참된 성전, 참된 교회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